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너의 말이 변하지 않았다, 행동이 그렇냐,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 안다, 누구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 내용 안다, 자랑은 하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생각, 변화되는 삶, 그것이 거의 참 드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 믿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배운다 하는 것은 내 삶이 천국 백성다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는 것, 남겨주신 것,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점점 변들어가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2절 말씀처럼 역사하는 영이에요. 역사는 일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일한다는 거죠. 이 영들은 잠도 안 잡니다.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를 좀 몸이 약하다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안 봐준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령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믿음 생활의 증진, 발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육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옛사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금방 은혜 받아가지고 술을 딱 끊고 담배 딱 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면 또 술 먹게 되고 다음 피우게 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 노력하는 삶, 열심적인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 완성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는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어. 우리 김수사님 참 고생하고 수고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올리는데, 우리 전체 톡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도,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걸리게 해가지고 들었더라도 또 들어보고 말씀 비춰보고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영상 올려놔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맨날 그 모양,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 그 모양,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제대로 간다는 것, 제대로 간다.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물론 여기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들었지 않겠지요. 수요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천국을 소망한다면 말씀 생활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고민해봐야 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쯤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을 안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네. 안 되구나. 오늘 이 세상 종말, 지구의 종말의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책망적인 꾸중 듣는 거는 또 그래도 신실한 사람, 지금 계신 분들이 또 듣는 것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극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귀에 딸도록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들어도 뼈에 안 새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7절 말씀은 국률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할 때에 그냥 뭐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가 뭐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 하는 게 아니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 이 국률은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럼 똑같은 말이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이 국률은 하나님 선교의 출발점이고 가정이고 도착점이 국률입니다. 이 국률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국률의 풍성하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국률은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있는 공유적인 성품입니다. 국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구원한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진 것입니다. 국률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실제로 그 사람에게 형편에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남유다가 망할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돌 던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줬지만, 오래 기다렸지만 끝끝내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하반절에 결코 이제 칭얼이 여기지 아니하고 국렬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망시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은 충분 완전수라는 것이죠. 이 지구 종말 때에 하나님은 지구를 멸망시킬 때 곧 충분히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국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마지막으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원래 갖고 계신 사랑이라는 사랑,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이게 사랑인 사랑이죠.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앞에 정가서 붙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라는 것이, 이거는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사랑, 곧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큰 사랑. 제가 축도할 때 그 큰 사랑을 하는데,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내리 사랑은 있어도 올리는 사랑은 없다. 오른 사랑은 없다. 예? 알아요. 사람들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좀 드물어간다고 합니다만은, 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배, 섬기는 삶을 안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피조물을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성육신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안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기는 삶,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에 인기를 한 몸에 얻으셨는가?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듣기 좋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돌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던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낭떠러지를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제자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겠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이야, 이 말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나더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12제에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들이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만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적, 능력,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준다, 믿어라. 그것만 하면 하지, 다른 건 하면 안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걸 믿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알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거진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 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또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라와요. 이것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 제대로 하지를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따라오는 것이 올바른 신간 확립하고 믿음의 경고히 서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간 확립입니다. 내 생각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신이 대한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올바로 정립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립돼야, 곧 성경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성경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신간 확립하게 되고 믿음의 경고히 서게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신간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단 사상이 침범을 못합니다. 분별해서 버리게 됩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에 보니까 PD 수첩 TV 프로에 TV 수첩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또 한 가지 뭐 있던데, 세 프로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 한 프로에서 어떤 목사 부부하고 목사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요 세 명이 사기를 그걸 벌였어요. 교회도 하고 공부방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영어 수학 가르칠 것만 아니라 무료로 가르칠 것만 아니라 아이들이 몰리는 겁니다.
거기 사상 이제 물들라 싶으면 이제 20살쯤 되면 이제 강제로 결혼시킨다 그래요. 그 들어보면 이제까지 19쌍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20살 넘으면 둘이 짝지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또 아이를 이제 뺏어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물맥 한 달에 얼마씩 뭐 어떤 그 공부를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씩 들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물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애들은 좀 어느 정도 한 5에서 크면은 앵벌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막 하여튼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막 손가락마다 고급 보석 반지를 갖다 끼고 있고 차량도 외제차 막 몇 대나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와, 예. 그 댓글 떠나는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부강하고 뭐 군사적으로 뭐 세계 6위 대국대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있구나 하는 거죠. 한타는 거예요, 한타는 거죠.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사비가 있구나. 가짜 목사.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 때에 그런 거짓 선자를 먼저 잡아가지고 무적이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 잡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에 이용돼 가지고 거짓 선지자, 그 사이비, 이단 이게 빠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 극악한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그분들의 하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주일날이라만이라도 교회 나와요. 요즘은 또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골라가지고 설교 듣고 그러고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못 깨달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고 내가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교회라면 말씀을 준비하고 성의 은사를 준비해야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고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당장 하나님의 교회 뭐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 불사한다고. 그러면 늙으니까 얼굴에는 막 화장을 떡칠하고 옷으로 막 변장하고 막. 이단들 보면은 교주들이 꼭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보니까. 헌금 돈 강조하고. 하여튼 화려하거나 또 돈 헌금 강조하면 그거는 99% 그냥 100% 그건 이단입니다. 아니면 싸임이고. 그 지가고만 죽어버리니까 자기 부인이 또 나서가지고 하죠. 영생교, 뭐 조희성, 또 어떤 거 새마음 엄마교, 뭐 하여튼 별의별 아닌 사이비가 막 와, 그 PD가 하는 말대로 참 대한민국은 종교가 이게 천국이다. 그 천국에 붙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넘치고 활기를 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허락하니까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동영상 보고 제가 알지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물론 저 진천지 와가 저를 또 전도하려고 하긴 하던데 진천지 이만희 하여튼 막 얼마나 봤던 막 이단들이 많은지 사비가 많은지.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얀 소문 같은 옷 입고 막 참가해가 막. 이게 성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주를 찬양하는, 교주를 찬양하는. 돌나라 그 보면 또 애들아가 뭐 우리 낭군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막.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충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국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아는 것이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하게 확립하게 되고 믿음의 경고에 서게 됩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똑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기존 정통 교단, 교파의 목사님을 쫓아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옵소서 그랬었고, 하나님 당신 그랬었고, 절대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또 듣는 성도들도 아멘 그러고 막. 엄청 오늘 교회가 이게 부패했네. 왜 타락했느냐? 성경 지식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도 교인들은 온 동영상을 헤매고 다니고, 이동 교인 하면 막 늘어가고 있고, 동영상 막 여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간증하는 거 막. 간증은 믿음을 잠시 불러일으키지만, 일으켜주지만, 본질적인 내 믿음을 바르게 형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간증이. 이거 다니엘 기도에 거의 간증하잖아요.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다져넣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채워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믿음 용사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악년들이 도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존재론적 속성,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 안 밀게요. 하여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거 끝나고 같이 밥 먹읍시다.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계시냐. 영원 자존,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다. 영원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역적 속성,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차례대로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적인 성품, 속성, 사랑, 선, 정의, 공의, 거룩,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야 나의 정체성,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칼빈이 얘기했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다 그러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하여 학문을, 공부를 한다든지, 예술을 표현한다든지, 또 뭐 이게 뭐 종교를 뭐 해가지고 자기를 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게 예화를 드는데, 미운 오리 새끼의 이 백조, 미운 오리 새끼, 이게 그 본질적인 나는 백조고, 남이 말해주는 나는 오리고, 이런 식으로 뭐 정체성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던데,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생겨져요. 가치관이 형성돼요.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한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가치관에 세울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할지, 이게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계
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개구리의 세계관은 우물함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 정신도 모르고 가치관도 모르고 세계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맹신적으로, 강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공부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계시겠지,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에 누구든지 무엇인지 묻거들랑 어디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준비해놔라.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안다, 믿는다고 할 때 바로 내가 준비한다. 준비. 누가 무엇을 묻든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계시겠지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 생활로 30년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겠지.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교우끼리 협력할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함께 해야 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둥, 내 사이클에 안 맞는다는 둥, 끼리끼리 자기 혼자 교회 다녀서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요즘 고난 때문에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협력, 연합하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닮아가고 함께 자라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420장에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교회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예수님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사귀고 안 사귀었나 그 말이에요. 동행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 누가 이 말하면 그렇구나, 저 목사가 저를 말하면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주 안에 있어라.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말입니까? 돕고 공급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주 안에 있어라 말이 연결, 공급 연결이라는 거야. 공급 연결.
주 안에 무엇이다 모르는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는데 뭐. 그 성경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 2장만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교회 다니는가 알 수 있습니다. 10년 교회 다녔으면 누가 일하면 그런가, 누가 직하면 저런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왜 온갖 쌀비에 거기 심취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믿음의 대상, 그분의 성품, 하시는 일, 그분의 뜻, 계획,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면 우리 교우끼리 협력할 줄 알고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닮아가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6장, 에베소 6장 24절이죠. 에베소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건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부는 사람 좋아서는 1년 반, 2년, 3년 건태기 옵니다. 싫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싫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 자수 있듯이 더욱 사랑해야 돼. 더욱 사랑해. 그죠? 변덕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이런 설교는 누가 집사가 들이대고, 저 말씀은 저 접사가 들이대고, 변덕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건태기 없고 변덕증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국리를 여기고 기도해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참 무식하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처음에 제가 전도할 때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야 네가 아빠의 알면 다리 못할 뿐인데 제발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막 억지로 겨우 억지로 막 하다 어머니 막 끌어가다시피 아버지 몰래 새벽기도 때 막 붕해하는데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새벽기도 붕해하는데 데려도 뛰만. 그 다음날 교회 갔다 와 집에 보니까 털신 그 촌에서 하는 그게 똑같은 신발을 많이 신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 이 털신 내 거 아니네 이거. 우리 건사님이 먼저 신발 신고 집에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그 건사 신발 바꿔시네. 그래 아예 안 돼. 이게 신발 바꿔는 아이다 엄마 오늘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가자. 이래가지고 신발 바꾸러 한 번 우리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둘째 새벽에도 부흥 가서 안수하는데 거기서 그냥 안수 막 불 받고 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 어머니가 야야 네가 봐 이거 막 다리 몽다리 부드도 말도 농 나는 교회 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교회 가시고 우리 집에 옆집에 우리 작은 집에 살았는데 작은 엄마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 열심히 교회 다녀요. 15년 교회 다니시고 천국 가실 때 저한테 전사를 하는 게 보내주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는 걸 또 젊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는 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 안 한다. 천국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전도 안 한다. 그게 문제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옛날의 사람이 어떤 사람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도 설교는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떠난 사람 많은데 이게 성령대로 가르치는 것을 거스르는 사람, 또 분쟁을 일으켜 교회에 싸움이 있는 교회, 늘 막 브레이크 교회를 거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떠나라는 겁니다. 진작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안 가르치는 교회, 안 배우는 교회는 떠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래도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경고한 믿음에 다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2장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